네, 시편 74편을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 시편 74편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바벨론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든 삶을 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 왜? 간단히 표현하면 왜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도 또 영원히 버리셨다고 그랬죠.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원망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절대로 우리가 고향에도 못 들어가고 영원히 그 외국에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고, 자신들을 멸망시킨 자들은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외치는 거죠. 왜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의 가난한 백성들을 잊지 마소서. 우리가 다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입이 열리지가 않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우리 다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시편 74편이 그렇게 마칩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든지 그래서 주의 응답이 있어야 될 텐데 응답이 없이 그렇게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응답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시간 낭비인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 가지 방식대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아삽과 백성들의 기도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시편 75편, 우리가 읽은 75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75편을 보게 되면은 아삽이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는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75편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가지고 감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그 은혜를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우리가 궁금합니다. 뭘 감사해야 하고 뭘 선포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댔던 그 기도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은요. 1절은 아삽이 기도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한 것이 되고 2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해진 시간에 내가 바르게 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서 말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죠. 어찌하여, 왜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언제까지 적들을 주를 조롱하고 능욕하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서 이 백성들이 물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내게 다 생각이 있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도 공정한,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건 공평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온 땅이 다 흔들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또 모든 것을 굳게 잡고 계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3절에 하십니다. 심판이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혼동하고 전부 다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잡을 것을 잡아주시면서 중심을 잡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압받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아삽과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다시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찬송하게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절부터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악인들에게는 뿔을 들지 말라, 교만에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책망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보고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오만하게 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악인들이 뿔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그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또 뿔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뽐내면서 의시되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또 자만심이 가득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솔직히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 해서 의시되면서 내가 잘났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용되는 것을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교만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교만한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또 말을 하지 말라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을 도울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서 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으니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에 아삽이 이제 답을 하는데요. 7절과 또 8절 또 9절은 이제 아삽이 이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그냥 두고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아삽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는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낮추실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그대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손에 포도잔을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그 포도주의 잔은 심판의 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니까 그 심판의 잔을 악인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포도잔을 마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포도주 잔을 다 마실 수 있도록 찌꺼기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을 하실 때에는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그 포도주 잔, 그 심판의 잔에 찌꺼기가 하나도 남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9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승리하게끔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악인들의 뿔을 모두 베어내겠지만은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의 뿔은 모두 베어내시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세상을 돌아보고 또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악이 이기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정의는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0절에 이 누누이 7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절에 와서 다시 한번 마치시면서 확인을 분명히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뿔을 모두 베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라고서 생각을 하면서 혀를 찰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하고서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겸손한 자들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시온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오면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악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